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명절이든지 평상시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또는 병이 들었을 때든지 예수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 본을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앙생활의 가장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 기독교도로 보낸 빌립보 교우들의 헌금을 받아들이고 크게 기뻐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진다. 맞습니까? 아멘. 아니면 내가 커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집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중요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해져요. 옛날 가난할 때 흉년이 들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들은 배가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가 고파 죽는다. 이게 뭔 소리냐 말이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배가 고플까봐 자기 먹을 것까지라도 자꾸 먹이는 바람에 자녀들은 하식을 하게 되는데 대신 부모들은 굶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면 아이들은 배가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가 고파 죽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가족 간의 사랑, 이 사랑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요새는 이것조차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아멘. 조금이라도 식었다면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 교우들은 몇 차례 바울 사도에게 성교 헌금을 보낸 후 한동안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내면서 헌금을 다시 보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일을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겨울 내내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듯이 빌립보 교우들의 바울 사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났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 13절 다시 보십시오.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그러면서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는 바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만족하십니까? 덜컥하십니까? 나는 무엇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농부가 기상천외 복권 당첨이 됐어요. 당국은 가난했던 농부가
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이 복권 당첨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혹시 심장마비라도 일으킬까봐 염려가 되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천주교 신자인 것을 감안해서 신부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신부님께서 그가 놀라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상금을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신부님이 기도하고 존을 만나러 갔어요. 존, 만약에 한 2억 불 정도의 돈이 생겼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1억 불 정도는 신부님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따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쓰러졌을까요? 그 말을 듣고 신부님이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어요. 네? 1억 불 준다는 말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쓰러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이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사람의 욕망이나 이 욕심은 구멍 뚫린 항아리와도 같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이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 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 한 공지를 요구하는 마음보다 재벌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욕망이 더 큰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아이러니냐 말이에요. 훨씬 더 재벌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고, 명예를 누리는 자, 명예로 만족할 수 없고, 돈을 얻은 자,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그 비결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면 된다. 자족이라고 혼용된 이 히라보 내용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우토스와 넉넉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아르케오의 합성어인데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태도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공부도 시험이지만 풍요도 시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환경이 어려울 때 자칫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병든 것도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멋대로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충고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온갖 어려움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그 친구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아멘.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이 있으면은, 예?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거꾸로 봅시다. 환경이 나아지고 풍부해지면 자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지고 풍부해지면은 만족하는, 아니에요. 욕망과 욕심이 더 커져요. 여러분,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가난에 처하는 지혜보다 한층 더 어려운 것이 풍부에 처하는 지혜란 말이죠. 우리 민족이 과거에 가난할 때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에 처하는 지혜를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밥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돈줄을 좀 만지는 민족이 됐어요. 어느 순간 허랑방탕하기 시작했고 사치와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제가 한 번도 무너졌죠. 풍부에 처하는 지혜를 미처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맨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서 구경한 이모저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땅에서의 부자와 천국에서 부자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 땅에서의 부자 중에 오히려 천국의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바르게 쓰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삶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쓰는 것. 네? 자, 지금 성공이나 풍부에 처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바울사도는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건강한 시간. 아멘. 네? 자,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려서 발을 묶게 했어요. 예? 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을 따져보면 두 사람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성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꼼짝 못하게 옥에 가둬놨으니 속에서 얼마나 우라가 치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아멘. 화를 내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떤 뜻이었죠? 빌립보 교회의 그 간수의 가정과 그 주위의 식구들을 개척 멤버로 세우는 멤버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생각에는 가장 최악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그 과정을 넉넉히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빈절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럽니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자족하시는가?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다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계속 풍부할 때 자족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족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할 뿐이지 다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조금만 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만 더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죽더라는 거죠. 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았고 부하다고 들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참 만족과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를 증거해보자. 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잠이 너무 많아서 불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출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잠이 많은 아내는 남편보다 항상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어느 부인이 불면증으로 입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증이요? 불면증으로 입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남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불면증으로 입원하는 것보다 잠 많은 내 아내가 더 낫구나. 차라리 낫구나. 생각을 붙여보고 자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네. 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역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이 말씀만 전하면 아멘이 얼마나 크게 나와요. 네? 13절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신납니까? 네? 자, 이 말씀의 뜻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새기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강하다. 아멘.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느냐? 지금 함께 하신다. 아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혼이 될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답답한 때도 있었고, 예? 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졌다고 생각될 만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다. 아멘. 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약할 때에도 나는 강할 수 있었다.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총체적으로 내 이 약한 점 때문에 나는 창피하고 부족하고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만한 상황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오히려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역시 우리들에게 풍부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에 울며 탐식하며 괴로워하며 저주스럽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것을 덮극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누리느냐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내 나의 아버지. 어떤 분은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저씨예요. 아저씨. 네? 어떤 분은 삼촌이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보다도 비교 안 되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빠 아버지.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예? 한국교 신자들이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또 여러 군데 적용하고 싶어요. 내 소원이면 소원 다 적용하고 싶어요. 예? 내 꿈 불가능한 일 다 적용하고 싶어요. 예? 괜찮습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은 처음 예수 믿는 어린 신자들이나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지식이 더해지다 보면 뜻밖의 바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호아스로 로마의 어느 별장에서 쓴 거 아닙니다. 이 글을. 자,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배고프고 매 맞아 터지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바로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감옥에 수감된 바울 선생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산 넘고 물을 건너 멀고 먼 로마까지 유흥품을 싸들고 면회를 왔습니다. 감옥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보따리 풀어놓았더니 사도 바울이 그 유흥품을 받아들고 답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우리 바울 선생이 고생하십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찾아갔더니 엉뚱하게 감옥에 계신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자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가져온 유흥품을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이 유문품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나에게 있다기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기에 있다.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멘. 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연배든지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도 그것을 감당할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무슨 소원이든지 이룬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지 않듯이 배고픈 것이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몇 장에 나왔어요. 그가 기뻐한 것은 교회가 보내준 넉넉한 사식이나 선물이 아니어서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른 분하고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 아멘.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당황해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문제인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생각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어떤 순서로 너무 쉽게 낙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이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 성경을 열심히 보면 장사가 정말 잘 되는가? 금방 잘 되는가? 성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더니 돌아갈 때 다 수표 한 장씩 받아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표 받으러 온 것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게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다고 돈이 생긴다면 기업의 매상이 오르고 여러분 파격적인 승진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그냥 딱딱 합격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 안 해도 다 교회 나옵니다. 전도 안 해도 성경학원 다 다닙니다. 열심히 비싼 돈 내고 그 학원 다 다니면서 기도 배우러 다니는 야단 없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를 바라보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아멘. 자, 과정에서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아멘. 내 생각 속에 구상하는 그것들이 전혀 생각대로 안 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확실해요? 결론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과정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100% 잘 됩니다. 아멘. 결론이 다르세요. 과정은 좀 다르요. 생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면하는 상황들을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방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 다를 뿐이에요. 예?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들은 순간적인 전투에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궁극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바울 사도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예?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아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체험하며 하늘의 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아멘.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온도계와 온도조절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죠.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쁨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온도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로 올립니다. 조절기에 따라서 방 안의 온도가 오히려 달라지죠. 맞춘 대로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막 불이 떼집니다.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부터 오히려 온도를 조절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합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도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에요. 주식이 올라가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주식이 뚝 떨어지면 코가 쏙 빠집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적이 온도계입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세상 살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 만사가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온도계입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전화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우울한 전화 한 통 받으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나쁘답니다. 이것이 온도계예요. 이런 온도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온도계에 집중하여 살면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 이것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 살림이 막다른 골목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더 좋은 길이 보입니다. 아멘.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히려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시대는 이게 필요해요. 말세지말이다 보니까 진짜 성도가 드물어. 죄송합니다.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 많아요, 적어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내가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진짜가 돼야 돼요. 누구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말세지말에는 거의 다 가짜 모습이 드러나. 다 신앙에 졸며 자는 모습이 나타나요. 누가 잘못했다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럴 여력 없어요. 내가 깨어나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옛말이 고, 그런 말이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것은 옳은 말 같지만은 이거는 총복적인 객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는 말이 더러워도 따라합시다. 가는 말을 곱게 하자. 곱게 하자. 오는 말이 더러워도 가는 말을 곱게 합시다. 아멘. 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는 환경이 더러워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환경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복음이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한 것. 아멘. 이번 명절에 최고의 복음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 아멘. 넉넉히 넘어간다. 아멘. 나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네? 눈빛
눈짓으로, 말씨로, 행동으로. 이게 온도 조절기의 삶입니다. 응? 스티븐 코비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태어나는 날 세상은 웃고 너는 울었다. 이제 너가 세상을 떠나는 날 너는 웃고 세상을 울려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한 5분 정도만 말씀 더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은혜를 풍성히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비결. 은혜를 받되 풍성히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친 몸에 빈배를 끌고 올 때 언제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졸로 가서 고기 잡아라 먼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범사가 잘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잘 되야 돼? 영혼이 잘 돼.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먹고 소화하십시오. 아멘.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는 많이 나오기 힘들지만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대화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여러분 명절 기간에 엉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이 명절 기간에도 강해야 돼요. 아멘. 건강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분들은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은혜 생활은 거지처럼 궁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적인 욕심은 목 끝까지 차올라는데 은혜는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장막은 어리어리한데 심령의 집은 헐고 무너진 빈집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은 다양하게 그냥 다 죽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유혹교회 나우리야 교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야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대형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뭐를 지적하셨어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해서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눈멀었다.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너무너무나 가난하구나. 저와 여러분 이런 책망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참으로 멋지게 성공한 분들을 만나봅니다. 예? 멋지게 성공한데 제대로 은혜 받은 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혹해나 사업이든 뭐든 제대로 은혜 받은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은사도 재능도 능력도 기회도 사람이 몰리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삶의 능력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언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된답니다. 즉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감사가 풍성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나는 감사 충만이다. 아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 그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것이고 역시 영적인 깊이도 깊은 거예요. 네? 섞어 없어질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가치를 부러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비신앙적 세상적이란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비천할 때는 좋은 신앙생활 하다가
부여해진 다음에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것이 바로 빛. 자, 여러분, 비엔나의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되는데 물론 그곳에 작곡가 하이든도 참석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감격한 청중들은 모두 기립해서 하이든에게 갈채를 보내고 환호했습니다. 당시 하이든은 몹시 늙고 병이 아파서 자기 힘으로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이든이 너무나 우렁찬 갈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두 다리를 떨면서 큰 소리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아멘. 그리고 의자에 앉다가 실수하여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말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만족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계획하고 감사를 항상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표현하기로 하고 우리의 삶은 열심히 오늘 말씀대로 나누는 시간과 자는 물질 삶에게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